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근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능력, 힘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다 생각하고 돈을 가지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다 그러고 권력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대통령은 파면되어지고 6월 3일 날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다 대통령 되겠다고요. 자기들이 나서서 막 그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통령 되면은 자기들 문제 해결되고 자기들이 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그렇게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 있어서 다른 것 모든 게 필요 없고 모든 것의 힘과 그는 해결점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도요 그냥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혔다가 심판받는 심판 자리에서 나와서 이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대통령 파면되어지고 조기 대선 전국에 빠져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라고 외치는 잡혀서 신문한 사도들의 대답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이 목소리를 사도들이 어디서 외쳤냐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냐? 아닙니다. 전도하다가 이 사실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하루반 동안 구류를 살고 이제 다음 날 재판받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적결 심판받는 재판정입니다. 5절에서 7절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근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던 안전병이 나이 많이 됐던 이 사람을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느냐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유대 모든 종교 지도자, 정치 권력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모여서 사도들을 지금 즉결심판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기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참여시켰다는 겁니다. 이런 재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2절 3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며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붙잡은 제목이 예수님 부활했다 이 이야기 전하는 게 싫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부활입니다.
사탄 마귀의 계획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 이야기하는 거 그걸 갖다가 중지시키고 그걸 꼴을 못 봐서 어떻게 하면 중지시킬까? 힘들어도 안 되고 어려도 안 되고 고난해도 안 되니까 죽여버리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렸는데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죽이는 게 나을 뻔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복음이나 전하도록 내버려 뒀을 텐데 살아날 줄 알았으면 내버려 뒀을 텐데 그 꼴 보기 싫어서 그 복음 전하는 걸 못하게 하려고 죽였는데 죽인 사람이 다시 살아나 버리니까요. 이제는 더 결과가 나빠졌습니다. 예수가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제자들도 흩어져서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는데 살아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 아니 예수가 죽었다며? 살아났어? 그래? 이런 기적은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적극적으로 더 열렬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이 땅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바른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방해하고 어떤 음보를 세우고 그러한 모든 것을 일거의 수포로 돌려버리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사탄 마귀가 야, 저거 하나님 일 못하도록 그렇게 막 병들어서 고생시켜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그 병만 치료하는 것이라 병의 근원까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자. 그러면 사업만 망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그 망한 사업에서 다시 배나 더 잘 되도록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욥 이야기합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멸망시켰습니다. 자녀들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다해 주시니까요. 또 자녀가 10명이나 더 생겼고 여러 가지 재물이 몇 배로 더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탄 마귀는 또요,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는 것, 그거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싫어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근세가 나타나는 것도 싫고 성도들이 그렇게 부활한 삶을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더 싫어합니다. 전파되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근세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못 전하게 하려고 모였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참여하여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세상의 흘렀까 종교주달들의 건절과 그들의 모든 문중이 다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예수 부활 이야기 못하게 우리가 막 세기를 박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모였습니다. 악한 무리들은 그렇게 또 마음을 잘 모아요. 선한 사람들은요 보면은 다 중구난방이에요. 자기들이 옳다 막 그러고 살아가는데 악한 마귀들은요 얼마나 마음을 잘 모으는지 일심단결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여가지고요 공포 속에서 탄압합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쭉 모여서 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재판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모든 권력을 다 이용해서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이 다시는 그 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들이 그래도요, 해마다 부활절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은총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부활의 은총을 줄 것이냐, 내가 누구를 부활시켜 줄 것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을 부활시켜 주시려고 누구를 부활시켜 주실 것인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라는 외침은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의 외침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모든 이스라엘의 이 정치 지도자들,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을 하룻밤 동안 감옥에 가둬놓았다가 자기들 앞에 불러내어서 가운데 세워놓고 지금 재판을 하는 겁니다. 급박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봐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냐. 누가 모였냐. 이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이 다 모였다. 그래도 또 그 말 할 거냐?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라고 외칩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다면요,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학벌 가지고 지식이 충만하거나 또 세상 정보, 요새는 IT, AI 시대잖아요. 그 세상 정보가 많은 사람이 큰 소리치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데는요, 학벌도 필요 없고 돈이 많은 것도 필요 없고 AI 이런 정보, 이걸 먼저 아는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외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 재판장에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들 앞에 기죽지 않고 그 억압과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사탄마귀 계획은 우리의 삶이 잘못되고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되도록 망가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세우고 덫을 놓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그 덫에 빠지도록, 그래서 망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그 모든 사탄 마귀의 계획과 수포를 무로 돌려버리고 차라리 계획 안 한 것이 나을 뻔했다, 사탄 마귀가 후회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스라엘 모든 권력이 대동단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주인공,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주인공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흩어질 거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갈 거고 따르는 무리들은 그렇게 사라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 사탄 마귀의 계획이 완전히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죽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어요.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로써 모든 일은 끝나버린 겁니다. 사탄 마귀는 완전히 실패했었고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죽은 예수님이 살아났으니 사도들과 따르는 사람들의 기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뒷배경이 생겼습니다. 죽여도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기잡이하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성령의 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인간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 맡긴 그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 그렇게 도망가고 피하고 달아나던 사도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이 모인 재판정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오직 예수님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 누구 앞에서라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이런 것 저런 것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따지면서 이거는 되고 안 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은요, 여러 가지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부활절 성령 충만합시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못 사느냐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아니느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산 증거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삶에서 부활하여 살 것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이 핑계 저 핑계 찾으면서 그렇게 살다 끝날 것입니다. 이왕 예수 믿는 인생, 성령 충만하여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증거하며 살아가십시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은 쓸모없는 인생이라 평가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라고 외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생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인공 삼았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나누느냐? 예수님 오기 이전을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라고 나누고, 이후는 AD, 아노 도미네, 주님의 시대라고 나눕니다. 지금 2025년입니다. AD 2025년, 아노 도미네, 주님의 시대 2025년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을 지으면은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초 잡는 일에 신경 씁니다. 기준점을 딱 잡습니다. 그 기준점에 기초를 잘 지어놓고 기초성을 놓고 그리고 나서 집을 갖다가 지어 나갑니다. 그런데 건축가가 야 이거는 이 돌 별로 쓸모없어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그 돌을 갖다가 하나님이 딱 주워 와가지고 머릿돌 기초석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집을 지어 나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필요 없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을 인류 역사의 기초석으로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을 갖다가 BC 시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 이후를 AD 시대라고 말합니다.
올해가 2025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예수님 기준에 2025년 되는 겁니다. 역사에 필요 없는 인물이라고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역사의 기준점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망하게 하려고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밀어내 버리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막 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하는 방식을 바라보면은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병들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나 가난합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 보세요. 볼품 없습니다. 좀 성공시켜 주세요. 좀 출세하게 해주세요.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좀 더 낫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움받아서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편적으로 교회 온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 그게 예수님 도움받아서 사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삶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을 오늘 나의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은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좀 성공해 보겠다고 그렇게 살았던 삶이고, 오늘 예수님을 내 인생의 기준점으로 딱 믿고 살았으니 지금부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편안해 살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을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삼았으니, 그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이 있으니 그거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삶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보다도 더 부자 못 되어도, 더 높은 자리 못 올라가도, 더 출세 못하고 더 성공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다막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사울이 그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백부장의 자리도 버려두고 율법학자의 자리도 버려두고 다 내팽개쳐 버리고 그 다메섹 도성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친 게 너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라는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낸 목적이 그것이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부장도 그만두고요, 율법학자 그만두고요, 그가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 그만둔 그가 오히려 신약성경을 14권이나 기록했습니다. 백부장 그만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기초를 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예수님의 덕 봐서 좀 잘 살아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땅으로 목적과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이 천하 만물을 운행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덕 봐서 좀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 그들을 쓰실래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목적과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쓰실래요? 답은 뻔합니다. 예수님이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 사용하는 겁니다. 그곳이 도시든 촌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낸 곳에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귀하다 하든지 천하다 하든지 상관없이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서 머릿돌로 삼습니다. 온 인류의 주인공 되는 기초석으로 써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구세주라고 외치면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 종교 찾아갑니다. 근데 미안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 없습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 설교하면은 벌금하고 감방 가야 됩니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틀림없는 사실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름을 따라가는 것은 가짜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짜 따라가실랍니까? 아니면 진짜 따라가실랍니까? TV 드라마나 연극에서 보면은요, 사람들이 가짜 따라갑니다. 주인공이 가짜 따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야, 그 가짜인데 그 왜 따라가냐? 그런데 결국은 보면은요, 그 드라마나 연극이나 이런 데서 그거 뉘어주고 진짜 따라가게 만듭니다. 지금 다른 종교 따라가는 것은 가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 보면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즘 자유대학의 젊은 애들이 윤어게인 하고 외칩니다. 그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어제는 보니까 뷰 속에 전국적으로 모여서 외치더라고요. 그럼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들은 어느 정당, 어느 지지자 안 찾아간다는 겁니다. 윤어게인만 외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수백만이 똘똘 모여서 외치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들 찾아와서 윤어게인 정신 우리가 이어받을 테니 나 좀 지지해 주세요, 그러면서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외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듯이 윤어게인 외에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릴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어게인 정신으로 이 나라가 다시 뭉쳐야 된다.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자발적으로 모여서 지금 그렇게 젊은이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사람으로서요, 보니까 부끄럽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는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낸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계획 따라 살기 위하여입니다. 그 예수님 따라 살면서 그 목적과 계획 따라 살면서 가짜 따라가면은요,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가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외쳐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세주다. 그 전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붙잡아서 감금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근세자들 앞에서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외치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을 걷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사도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기세등등했던 그 관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도 사실이지요.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된 것도 사실이지요. 이걸 온 백성들이 다 알아버렸지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은 감금했다가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엎어놓고 풀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향하여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할 때 그들이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가 듣고 말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너희들이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만 너희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게 했다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2025년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대통령이 파면되어지고 조기 대선하는 이 전국에 맞이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를 외칩시다.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가짜 따라가지 말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가짜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를 믿고 외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